오늘 시간에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도 유익. 고난도 유익.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나면 결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세대가 중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친구에게 일장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그때는 참 큰 돈이었습니다.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가. 또 책 한 권 사서 선물로 주면서도 또 썼어요. 고난 그 자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어떻게 보면요, 50대 초반이나 60대 초반까지 그럴 걸로 알아요. 그 위에 분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신앙인들은 더 좋은 말씀으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난 그 자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이 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이 힘들어요. 밤은 애로워요. 밤은 고통스러워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밤에 쉬어야 하니까. 밤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밤에 도둑질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낮에 열심히 일하고 산 사람은 밤은 참 꿀맛입니다. 밤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고요. 우리 앞에 항상 찬란한 태양빛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슬픔과 비극과 절망과 암흑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인생을 빛과 어둠의 갈등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의 갈등 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슬픔이 나에게 그림자처럼 가는 곳마다 쫓아올까 하고 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유익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던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까지도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IMF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이 IMF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IMF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랬어, 좋았어.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IMF 체제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 다 고난입니다. 혹시라도요, 고난은 나만이지 뭐 목사님까지 고난입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고난이. 어젯밤에 저는 순간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조 목사님이 쓰신 이 찬송 기억난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우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찾아가면 살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위로가 아니라 나도 좀 위로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만 힘이 아니라 나도 힘을 얻는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저는 모두가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고요? 고난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자는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남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고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우산도 잊어버리고 손가방도 잊어버리고 그뿐인가요? 같이 데리고 나갔던 애기마저 자기 어린 아이마저 잃어버린 엄마가 가끔 있잖아요.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 어디다 갖다 팔아잡수셨어? 내 정신 좀 봐. 정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지.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고난은요, 시작에 불과한지 몰라요. 3월 달부터 더 어림이 온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오늘이 왔느냐? 어제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결과라고 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요.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겁니다. 내가 살아온 거. 이거 분명히 알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깨닫죠. 그런데 어려움 안 당하면 못 깨달아요.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와 같다. 그들은 새장 속에서 훌륭한 노래를 한다. 그들은 깊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훌륭한 노래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는요, 새장 속에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연 하늘, 푸른 하늘 날아다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육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소리는 언제가 제일 아름다우냐? 새장 속에 갇힌 새 노래소리 제일 아름답다.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스터 블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홍수의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는 하늘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홍수의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커다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우리는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과학자 파스칼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조숙했지만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는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고통의 병성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모두 세상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급함으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인생의 교육의 훈련장. 사랑하는 자식을 여행시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머리면 무슨 말입니까? 고생시켜라 그 말. 고생시켜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난 실패하는 말을 안 쓰거나 이런 말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다.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성공이 없다고요. 들에 들풀도요, 들에 꽃들도요, 온실에는 꽃보다 들에 있는 꽃이 향기가 더 있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성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성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고난은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에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고난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면 기도해요. 또 고난 당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날 영원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롤드 보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가장 잘 배운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잘 배운다. 기도를 잘 배운다. 가장 잘 배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는 입술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요, 감사가 많고 찬송이 많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많고 받은 애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으면, 입을 열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나는 먹은 거 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 열심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소화 잘 돼요. 저는 지금은 배가 되게 고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1부부터 2부, 오늘 3부, 지금 3부 예배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배가 고파요. 오늘 1부 예배에 와서 그런 말 했습니다. 때로는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배가 더부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강단에 와서 10분만 설교하면요, 쫙, 한번 보실래요? 봐요. 베이스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입을 여니까. 근데 입을 여러분들 집에서 화난다고 꾸역꾸역 잡수시고 입 자꾸로 딱 닫아놓고 있어봐요. 뭐만 나와요? 배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입을 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해서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찬송하라. 입을 열어 감사하라. 입을 열어 전도하라. 그래도 입을 안 열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가시로 찔러니까 아파. 엄마 그래. 아빠 그래. 뭘 엄마 아빠 찾아야 주여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환경을 통하여 고난의 아픔에 가시가 딱 오면 주여. 우리가 그냥 환경으로 좋을 때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요,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뜰분 분도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좀 조용 좀 하게 좀 주시죠. 가끔 그렇게 나에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요, 편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같이 환난을 당할 때 주여 그럴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고난 당할 때 주여 그러는 거, 주여 그러는 거. 이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여 할 때 크게 세 번만 불러요. 기도를 더 못하시면요, 주님 부를 때 크게 세 번만 부르시라고 해요. 그것만 불러도요, 안 부르는 것보다 100번, 100배 나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수천 가지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열성적으로 자주 하나님께 간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할 때 이런 의무를 완전히 경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되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 가운데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잔뜩 먹여놓으면요, 지 혼자가 놀아요. 그래서 노는 모습이 좀 귀여워가지고 엄마가 불러요. 와.
먹고 배가 부르면 올 것 같다가 안 와요. 옆에 가서 뭔가 쳐다보고 있어요. 딴짓해요. 그러죠. 엄마가 너무 애타서 와. 내가 안아줄게. 뽀뽀해줄게. 와. 안 와요. 애타게 해요. 근데 지가 배고프면, 지가 형들에게 한 방 맞을 것 같으면 언제 막 이렇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요, 분명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할 때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쉬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고 모두 가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 기도는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고난은 삶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나무가 크게 자라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나무가 크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큰 나무에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노력이나 훈련이 없는 인생은요 연약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뇌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당한 후에 신앙은 전보다 더 불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신앙. 저는 그렇게 말해요. 며칠 전에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 모임,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시게 되는데 미국 가셔서 모르셨어요. 그 다음에 김인중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약간 젊은 세대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가신 오정현 목사님,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동양선교회 박광철 목사님,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 또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일 목사님 몇몇 분 빼놓고는 다 나보다 젊은 사람. 다 장로교, 통합 아니면 합동. 순복음 나 하나 끼웠어요. 나 꼭 끼려는 거예요. 난 안 끼겠다. 꼭 좀 한번 와보시래. 갔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IMF 체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복음 때가 왔수다. 순복음 때가 왔수다 그랬어요. 순복음 때가 왔어요. 그동안요 점잖게 뭐하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급하게 됐어요. 지금 순복음 신앙 회복되는 거예요. 순복음 신앙이 지금 잠잘 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복음 신앙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순복음이 언제 빛을 봤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60년대 가난할 때, 70년대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순복음 신앙이 불을 붙었다. 요 근래 와가지고요 순복음 신앙을 그렇게 비판 안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순복음 신앙이 타협하는 쪽이 많으셨다고. 이제 때가 왔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요, 바람은 불이 약할 때는 그 불을 꺼요. 바람이 불면 촛불을 꺼요. 그러나 정말로 뜨거운 불은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용광로 불은 바람이 없으면 쇠를 녹일 수 없어요. 그뿐 아니라 산에 불 나봐요. 바람이 안 불면 불이 안 타요. 그래 바람이 불어버리면 못 꺼요. 그러므로 고난의 바람이 없이는 신앙의 불이 불붙을 수 없어요.
고난의 바람이 없이는요, 성령의 충만한 바람을 우리가 맞을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성공의 바람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들면요,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야 돼.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은혜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요,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요, 나를 연단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도록 만들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한 번은 조용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조 목사를 찾아옵니다. 나로 조용히 목사님처럼 목회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조용히 목사님 말씀합니다. 난 비결 없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대로 하겠나? 네,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은 것만큼만 고난을 받게.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는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더 말하면 싹 도망갑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성공만 꿈꾸고 조용기 목사님 당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없죠.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성숙한 인격자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인격자가 된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소중함을 또 절실히 인식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는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아느냐? 아무리 딸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 언제 합니까? 언제 알아요? 딸이 시집가야 알아요. 시집가도 어머니의 사랑 다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자식을 낳아도요, 어머니의 사랑 다 몰라요. 어머니가 자식을 열 낳았으면 자기도 열을 낳아야 알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열을 낳는데 자기는 5쯤 낳았다. 그럼 반밖에 몰라요. 고난을 통해봐야 사랑을 알아요. 고난을 통해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에서 이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안 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 근대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고난당한 사람을 하나님 쓰셨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자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을 당하면, 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노? 그래.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친구들에게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요, 다윗만큼은 많이 안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다윗만큼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런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했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왕이 됐어요. 그냥 왕도 아닙니다. 성군 다윗 왕이 됐어요. 그뿐이 아니라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였다 그랬습니다.
욥은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있는 재물을 다 순식간에 날라갔어요. 아들 7, 딸 3이 집이 무너져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마누라가 도망갔습니다. 친구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모년에 가서 물질적으로 한참 번성게 받았던 것 봐라. 잘 나갈 때 받았던 복 봐라. 갑절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아들을 7을 낳습니다. 다시 또 딸을 3을 낳습니다. 그 딸 셋은 그 당대에 그보다 더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다. 세계 최고의 미인네 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사는 분들 얘기해 볼까요? 2월 25일 날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김대중 당선자. 그분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6년 동안 수감 생활했어요.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나는 잘은 모르지만 요새 신문 나는 걸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 김대중 당선자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때에 맞춰 쓰시려고 고생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청와 들어가는데 많은 짐이 있어요. 그 짐 중에 제일 많은 게 재산 목록 1호가 책. 어느 신문에는 책이 15,000권이라고 그래요. 어느 신문에는 책이 2만 권이라고 그래요. 학자라도 15,000권, 2만 권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정치 현장에서 뛰는 정치가입니다. 그건 도저히 그건 쉬운 일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요, 한 정치가가 그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럴 겁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감옥 생활 6년, 가택연금 10년. 그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 조용규 목사님. 오순절 신앙의 영적 최고 지도자로 취임하십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르선 복음교회가 금년 5월 18일이 되면은 교회 창립 40년, 조용규 목사님은 성역 40년, 40년 동안 1세 신자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셔서, 조상들이 예수를 믿으셔서 조용규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1세 교인입니다. 1세 신자입니다. 그러고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오순절 개통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고난이 많았어요. 아버지께서 국회의원 2번 낙선하면서 가난한 고난, 고등학교 중퇴하는 고난, 나이 20도 안 되는데 나이 18살에 부산 하역장에 가서 그 모진 중노동 하다가 폐병 걸리는 고난, 폐병 걸려서 3개월로 살지 못하게 될 만큼 정말 사경까지 헤맸던 고난,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가난하며 괴로워하는 고난, 목회하면서 가만히 깔고 천막치고 당한 고난.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 또 목사님 소속된 교단에서도요,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다는 거예요. 작은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목회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이 그 주의 땅을 다 산 거예요. 철제방을 다 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난, 배고프고 고프고 헐벗은 고난, 군대 가서 그 무서운 수술을 하는 고난, 그뿐이 아니라 성령운동 하니까 이 성령운동 방해를 받아서 사이비 운동한다고 고통당하는 아픔, 이런 고난. 그때 복음성가 가사를 쓴 가사들이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유명한 복음가사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성장되었고 세계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사람 쓰신다고요.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구 봐라 고난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결론입니다. 밤이 지나면 곧 아침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미래를 잘 책임집니다. 오히려 감사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또 잘 극복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요, 시온의 대로와 같은 행복한 대낮의 영광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행복의 뿌리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고난, 성공의 뿌리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신앙의 나무가 잘 자라서, 인격의 나무가 잘 자라서, 복받는 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주님,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주게 하시는 주님,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